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문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불을 들여서 이제 그 불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있던 이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광야 교회에 직접 임하시는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망령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슬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적인 면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너희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치임을 당해서. 죽는 형태도 어땠습니까? 잘못된 불을 들었는데 그 불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 형태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또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우선은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요. 중보자 모세가 회중에까지 죄가 이제 더 퍼지지 않게끔, 죄는 이제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더 퍼지지 않게끔 굉장히 지혜롭게 잘 막아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우선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죽은 걸로 말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인해서 진노하신 일로 너희는 옷을 찢고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지 않으면 자칫 백성들 중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회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이고 기쁜 순간인데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뭐 하고 이제 또 저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저렇게 죽을 정도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사실은 그랬죠. 이제 그 하와에 대해서 분명히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와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죄된 속성이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또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혜롭게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실 만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했으면 이렇게 죽이셨겠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겼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회중에까지 죄가 퍼지지 않게끔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지성소 앞에서 이제 죽은 거니까 이것도 사실 수치스럽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이 회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자격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예외적으로 이 두부의 시체를 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진 밖으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진 밖으로 나가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인데 교회에서 완전히 내쳐짐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체가 나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 시체를 봤겠죠.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 복장은 또 신기하게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옷은 어디까지나 이 옷을 입고 너희가 나를 더 의식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옷 자체가 이 옷을 입었다 해서 너희가 더 높고 거룩한 신분이 돼서 나를 업신여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가 운반되는 과정까지 해서 백성들은 더 낮은 마음으로 두렵고 떠움 가운데 함께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론의 자세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와는 달리 어쨌든 아론도 모세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그 앞에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낮아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론도 두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문을 보면 또 이제 그 슬픔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자, 이것도 이제 대단히 좀 신기한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은 율법을 어겼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후반부 본문에서 아론도 또 율법을 어겨요. 이 10장의 후반부 본문에서. 근데 아론은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아론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 이제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뜰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됐는데 아론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였죠. 웬만한 화를 안 내는 그 모세가 아론에게 분노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율법으로 죽었는데 지금 이제 곧바로 또 너 아론 당신이 하나님께 또 불순종을 하냐. 고기를 거기서 거룩한 뜻에 먹었어야지 불사르면 어떡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론은 전에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숭배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제사를 드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마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없겠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먹질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슬프고 민망해서, 너무 슬프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이 고기를 제가 도저히 먹을 수 없겠습니다라는 그 슬픈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어긴 것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모습이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모습만 보여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때부터 8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신난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중에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불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추가된 이 계명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대단한 큰 위로인 거예요. 모세를 거쳐서 이제 아론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쨌든 하나의 위로는 될 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추가 부수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자, 이게 또 신기한 부분인데, 여기 아직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아들이 4명밖에 없으니까 이 회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손이 너무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얼마나 이 두 아들의 마음이 사악했으면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후손들에서 이 2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레위 지파가 약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악한 죄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너무 악한 마음을 없인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또 이제 내용을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거랑도 또 이제 연결이 돼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한 젊은이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젊은이가
부모에 대한 제사, 장례를 드리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를 부르는데 아주 특별한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은 굉장히 특별한 기간인 거예요. 그 젊은이를 불렀는데 이 젊은이가 장례식 때문에 곧바로 따르질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럼 이제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부모를 다 내팽기고 막 가가지고 무조건 섬기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왠지 너무 차가워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감내를 해서라도 순종할 때가 어떨 때는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때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대한 슬픔이나 비난받을 것을 각오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슬퍼하지 마라. 아주 확실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곧바로 따르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이 회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감내해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비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인데 두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까지도 절제를 해서 따라야 되는 순간이 너희의 믿음의 순종의 어떤 그 인생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은근히 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죠. 그런 본문이 오늘 레위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